네, 오늘 말씀 제목을 비록 유두고가 죽어도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바울의 여행 중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했던 모습들을 얘기를 했죠. 바울의 그 에베소에서도 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고 주변에 그거를 해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았고, 지난 시간에는 그것 때문에 아주 그 에베소 전체가 그 소동이 벌어져서 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이 몸을 피해서 허겁지겁 또 급히 에베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빌립보에서 오늘 드로아까지 여행을 바울이 거침없이 가게 됩니다. 그 중간에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계속 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몸도 지켜야 되고 또 이러면서 많은 또 바울의 동료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이러면서 결국 그 여정이 이제 드로아까지 오게 됐습니다. 드로아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머문 것 같아요. 여기 한 7일 정도 머물렀다고 말을 하는데, 아무튼 뭐 잘 지내다가요, 이제 내일 아침이면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그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떠나기 전날 바울에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날을 놀고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밥도 먹었지만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밤새도록 가르쳤습니다. 정말 우리로 말하면 철야 집회를 한 거죠. 철야 집회를 하는 중에 뜻하지 않은 사고가 벌어졌죠. 같이 그 모임에 참석했던 한 청년인데, 이 청년이라는 이 단어가 뭐 번역하기가 되게 애매하대요. 이거를 그냥 20대 청년으로 볼지 아니면은 그냥 보이로 번역을 해야 될지. 그래서 그것도 뭐 학자들만에 뭐 있는데, 아무튼 걔 신상을 생년월을 안 적어놨기 때문에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청년이거나 아니면 청소년이거나 한 그런 유두고라고 하는 친구가 집회 중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 밤을 새면서 은혜가 충만해야 될, 그 앞에 집회가 좀 죽었더라도 마지막 날 좀 돼야 이게 인상을 깊이 남기고 바울이 이제 떠날 텐데, 그날 성령이 와가지고 뒤집어지고 방언이 터져도 뭐 이게 심통치 않은 판에 지금 거기에 굉장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오다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예배 중간에 쓰러져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면은 우리 교회 없어집니다, 잘못하면. 저 형사 입건되고요, 잘못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뭐 애가 떨어져가 잠깐 뭐 자다 일어난 게 아니라 그 공동체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에 처할 수 있는, 정말 뜻밖의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그것도 뭐 이교도들한테 박해를 당해서 맞은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시설 관리 문제로 안전 정책을 안 해가지고 아이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교인들한테도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것도 모인 게 아니라 이 박해 중에도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이 저녁에 집에도 안 가고 철야 집회를 하는데 은혜도 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들 전부 다 시험 들고 그 바울이 이게 그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귀신 데리고 왔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온갖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벌어진 겁니다. 이 위기 속에 하마터면 그동안에 좋았던 그 어렵게 세운 그 드로아의 교회 공동체가 한 방에 흩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바울로서도 큰 낙담을 일으킬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동안 바울은 계속 이교도들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지평을 넓혀놨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식의 사고를 당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교회로서는 또 바울에게도 되게 위기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바울이 이 문제를 대처해가는 방법, 그리고 그 교회가 이 위기를 대응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과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계속 이게 바울에게 주목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잘하잖아요. 제가 배동만 니만 잘하면 교회 다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목사들을 모아놓고 해야 될 집회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이거는 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목사 한 사람의 원맨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루터의 말대로 다 모두가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사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꼭 우리 교회 안에서 안수받은 목사나 전도사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주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공간에서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사건에서 유두고가 죽은 상황을 전후로 해서 벌어진 제일 흥미로운 것은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이 그날 일단 그 자리에 모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바울이 내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나기로 했다라고 이제 이 누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날 예정이었다. 그런데 바울이 집회를 저녁 식사부터 시작을 하니까 보통 저녁 식사는 해가 지기 전부터 한 2시간 이상 전부터 밥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저녁 한 4, 5시부터 오후 4, 5시부터 모였다고 치면 그게 지금 밤을 꼬박 새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 몇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는 이들이 모인 그 시간이 밤 늦게까지 모이죠. 그거는 그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 안에는 되게 낯선 일이래요. 거긴 치안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가로등 같은 것들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가 지면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해가 지면 다 철시를 했고 사람들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해가 지면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일이었고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밤을 늦게까지 식사를 하는 경우들이었지만 그것도 아주 보통 예외적인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밤을 늦게까지 어느 집에서 모여서 집에 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니면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특별히 이게 밤에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이 치안들이 되게 많아서 강도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밤길 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했고 그래서 밤에 다니는 사람은 두 종류였다는 거죠. 하나는 사고 칠려들, 하나는 걔들을 잡을 경찰들. 그러니까 밤에 잘못 다니다면 사고를 치안들한테 당하거나 아니면 치안으로 몰려서 경찰한테 두들겨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를 일찍 들어갔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밤이 새도록 이 저녁을 같이 하면서 집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바울에게 갖고 있는 그 깊은 존경, 그 다음에 그 모임이 그들에게 얼마나 절박하고 소중한 거였는지를 대체로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 상상하겠지만 그 고층 건물이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2층 이상의 건물은 흔하지 않았고요. 대도시에 있었는데 대부분의 2층 이상의 이 공간 이거를 우리가 여기 여기 라틴어로 인슐라라고 부르는데 고대 로마에는 집이 한 3종류가 있대. 하나는 제일 부자들은 어디 사느냐? 시골에 가가지고 엄청난 대저택을 지고 살죠. 그거를 빌라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동네가 다 빌라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들어가서 장학금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장학금 신청해서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의 주소를 썼는데 한국의 주소가 캐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버지가 성을 갖고 계시는 줄 알고 이제 한국은 뭐 웬만하면 다 캐슬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빌라인데 이게 우리는 아파트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는 작은 동네가 빌라촌. 저도 올해 빌라촌 출신인데 이게 빌라가 그냥 그런 동네 빌라가 아니라 이게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대농장을 갖고 있는 귀족들이 사는 대저택을 빌라라고 말한 거죠. 그 다음에 도시로 오면 도무스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이 도무스는 부자들이 지금 단독주택 같이 짓고 있는 도시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원주택을 그렇게 짓지만 걔네들은 도시 안에 주인이 단층으로 아주 고급 주택을 짓는데 그걸 도무스라고 불렀대요. 그 다음에 인슐라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3층 이상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인슐라는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래서 집들이 공간이 작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1층에는 공간이 있고 공동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집들이 점점 방이 좁아지고 이제 좁은 방들이 있는데 3층 정도에 올라가면 주로 이제 다락같이 생긴 작은 방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같은 아파트에서도 우리는 7층 정도가 로얄층이지만 바닥이 제일 좋은 사람, 그 중에 제일 부자들이 사는 것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랬죠. 그러니까 지금 3층에 사는 사람, 3층에서 지금 집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그 아파트에서도 별로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 거죠. 거기에 지금 바울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는 그 인슐라에서 집회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드로아의 바울 공동체가 그렇게 지금 도무스나 빌라에서 모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렇게 주석가가 써놨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이 크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 얘기는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요 시간에 바울이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그 동안에 일주일 동안 머물고 그 전까지 바로 마케도니아를 거쳐오면서도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에베소에서도 죽을 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마음 편하게 며칠 푹 쉬고 원기를 회복하고 놀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와서도 7일 동안 머무는 그 시간을 정말 여기 놀았다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내일 떠나야 되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말씀을 7일 중에 이 6일째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7일 내내 전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전했는데 시간이 지금 떠나야 될 시간이 가까워 온 거예요. 근데 끝내야 될 진도가 다 안 끝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그 말씀을 바울이 이 정말 소아시아를 돌면서 그 드로아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처음 그 다른 본에 보면 한 번 그 전에 들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 수 있는지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과 만난 그 일주일 동안 바울이 했던,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쏟았던 그의 사역은 그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드로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기억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이교도였거나 아니면 유대파들 중에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성경책이 쓰여지지 않은 시절입니다.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신약 성경책은 아직 한 폰 하나도 쓰여지지 않았던 시절이고 그들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예수를 알게 됐으나 그게 풍문으로 들은 얘기고 교제 없이 들은 얘기고 준비되지 않았던 얘기고 합의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죠. 바울 서신에서 끊임없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는 걸 보면 그 당시에 교회가 새로 세워질 때 이게 예수님이 세운 신학교에서 3년 과정하고 이렇게 정해진 커리큘럼을 공부하고 나간 게 아니라 각자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동네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 가리키는 예수가 다 달라요.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도 아볼로가 가리키는 것과 게바가 가리키는 것과 바울이 가리키는 게 달라요. 거기엔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에비온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예수를 신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를 그냥 인간 중에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교회마다 동네마다 다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에 갔던 사람이 이상한 씨를 뿌려놓고 가면 예수를 믿는데 이상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알지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세례에 들어봤지만 요한 세례밖에 모르고 예수 세례나 성령 세례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무지무지 많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우후죽순 세워지긴 했지만 그 사람들 안에 예수가 누군지 예수의 가르침의 진면목이 뭔지 그다음 이 공동체가 유대교회나 아니면 그 당시에 이방 종교들과 뭐가 다른지 예수가 그 이전에 했던 랍비나 선지자들과 어떻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몰랐던 사람들을 보니 예수께서 처음에 유대인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것에 안타까워서 우셨던 것처럼 바울도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바울도 가도 조금 상처난 데 치유하고
지친 기력을 회복하고 여기 뭐 십전대보탕도 하나 먹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바울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 바울이 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소원이 그동안 제대로 듣지 못했던 말씀, 뒤로 지나가듯이 들었지만 체계적으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그 말씀을 배울 기대감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기다렸고, 바울도 만난 그 사람들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지 하나님 말씀에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시간을 쓸 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나야 돼요. 그럼 뭐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일찍 자야죠. 그 먼 길 가려면. 그런데 이 사람이 잠을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배를 가지 못해요. 단 하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교회는 세워지고 조직은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컨텐츠가, 내용이, 복음이 차지 않았던 사람들, 언제 다시 바울을 만나서 제대로 된 설교를 듣고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배울 수가 없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또 내가 또 언제 와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칠 기회가 있을지를 모르는 그 바울이 가르칠 것 많고 시간은 점점 모래시계가 흘러내려가듯이 시간은 다 돼가니까 이 사람이 내일 여행을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고 그 여행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꼬박 세우면서 밤새도록 말씀을 전해요. 그게 얼마나 그에게 절박했냐면 가다가 애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늘 대충 하고 심하야 하자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 애가 죽어서 지금 난리가 날 판인데도 이걸 대충 정리해가지고 붕대로 싸매놓고 난 다음에 가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죠, 지금.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집회하다가 애가 한 명이 아마 간질로 쓰러져만 져도 집회가 중단돼야 될 상황이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 절박한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 아이를 대충 인공호흡해서 살려놓고 난 다음에 바울은 계속해서 분필을 들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초대교회에 바울이 가졌던, 그게 또 바울만 그런다고 되겠어요? 전부 다 유두고처럼 앉아 있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전하겠어요? 유두고 같은 애들도 있었지만 나머지는 그 밤이 새는 거를 무릅쓰고 바울의 말씀에 온 귀를 한 자라도 놓칠까봐 그 열정으로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자하고 앉아 듣는 자들이 그 자리에, 비록 가난한 사람들, 그 인슐라 3층에 모여서 그 작은 곳에서, 이게 무슨 뭐 세종문화회관이나 아니면 컨벤션 홀 빌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후진 그 가난한 아파트 옥상에 모여서 같이 다락방에서 그 비좁은데, 그 졸린 곳에, 그 공기 좋지 않은 곳에 있지만 바울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한 가지 열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새로워진 것은 공간이 좋았거나 아니면 상황이 좋았거나 국가적인 후원이 있었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모였던 곳에, 바울이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곳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밤을 새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잘것 없고 가진 건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있다고 하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그들이 그 밤에 와서 엎드려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또 내일 떠나야 될 먼 길을 앞에 두고도 밤을 새며 잠을 자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었던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왜 교회 갑니까? 라고 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가 대학 주일날은 영락교회를 나가고요. 그때 이명수 목사님 계실 때 영락교회 가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는 소망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주일날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은 이명수 목사님이고 청년부 제일 잘 가르치는 분은 소망교회 정영호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교회를 그냥 주일낮은 영락교회 다니고 토요일 저녁은 소망교회를 다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이쁜 자매들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갔다고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아이가 제대로 된 말씀을 시골에서 배운 적이 없다가 서울에 올라왔더니, 이제 각을 하고 말씀에 사무침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어딘가 하고 서울 전역을 뒤진 끝에 그 당시에 이명수 목사님, 지금 모세골에 계시는 분이 한경지 목사님 후임으로 영락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간 거죠. 이명수 목사님은 저도 대학 때 너무너무 존경했습니다. 이 이명수 목사님은 지금 백준현 교회에 있는 이재철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를 10년 마치고 나갈 때 자기보다 영성이 3배가 높은 이분이 오셔서 교회를 맡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스위스에 가 있는 이 목사님을 교회 장로들이 3번이나 찾아가서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달라고 모셨는데 거절을 하죠. 결국 담임으로 안 가고 나중에 너무 간청을 하니까 설교만 하는 조건으로 그 교회 가셨던 거죠. 이재철 목사님도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 이재철 목사님 자기보다 영성이 3배가 높으신 분이라고 존경했던 분이 이명수 목사님인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친구가 그 새벽에 그 영락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보니까 영락교회가 또 이게 청년부는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청년부는 또 가야 되니까 또 이게 또 소망교회 간 거죠. 이게 물론 그 뒤에 아까 좀 여성에 대한 그 끌림도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거기 들으니 그 두 교회를 다니는. 또 제가 대학부 다닐 또 보니까 또 그 친구들 중에 내 친구들 중에 우리 교회 전도사들이 내 동교 전도사들이 사역을 해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이상하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점점 죽어간다는 걸 느끼고 그 교회 전도사인데도 서울에 자기네가 찍었던 목사님들의 말씀을 그 주일날 저녁마다 들으러 가서 말씀을 듣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 전도사가 그러다면 걸리면 이제 쫓겨나겠지만은 그러면 저도 나가야죠. 제가 우리 전도사를 이렇게 쫓아냈던데 이게 내가 그 짓을 범한 거니까 저도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 열정이 그 교회들이 그 친구가 말했던 그 교회들이 막 그 당시 한국을 이렇게 지각 변동을 시키던 영적인 그 생명을 불어넣었던 교회들이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는 뭐 건물이 좋은 것도 물론 건물도 좋긴 하구나 좀 좋고 그렇긴 하지만 그 교회가 살아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가 무슨 밥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호객행위를 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단 한 가지가 있었던 거죠. 말씀을 듣기를 그리워하고 사무쳐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싶어하는 몸부림치는 목자. 그 사람들이 만난 교회에서 빅뱅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1907년 대가평 평양 대부흥 운동을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게 평양도 사경회라고 하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리였거든요. 우리나라의 목사들이 아직 나오지 않던 시절입니다. 전도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파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갔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세워졌지만 그게 평신도들이 주로 있었고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시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커버해야 될 공간이 너무 멀죠. 그럼 한 번 돌고 나면 다시 선교사가 올 그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조사 혹은 영수라고 하는 평신도 리더들이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데 신학교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학교에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반 이런 거라 해봤자 6개월 가가지고 간단히 배우고 오고 이런 거니까 제대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목사들 동네마다 목회자들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씩 다 큰 교회로 모아놓고 거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사경회였어요. 그 교회에 사람도 있고 밥도 먹고 다 좋지만 아무리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이 사람들이 힘들었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겨울마다 일주일씩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보면 막 50리, 60리를 산을 넘어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가마솥을 들고 와서 텐트를 치고 장작을 떼서 밥을 해 먹으면서 말씀을 들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볼리비아에 아이들과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저희를 초청했던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6개 원주민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막 그 태백산맥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에 그 사람들이 살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냐면 저희들이 올라가는 그 선교하는 길이 옛날에 대관령 같이 막 꼬불꼬불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이 코너를 돌 때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그 십자가가 뭐냐면 버스가 추락한 곳이에요. 선교사들의 그 자동차가 추락한 곳에 밑에 보니까 밑에 차들이 있어요. 저희도 몇 번 이 트럭하고 정면 충돌할 뻔했습니다. 이 코너가 안 보이고 유리창 거울이 하나도 없으니까 뒤에 뭐가 오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돌았는데 이만한 차가 앞으로 달려와가지고요.
정말 우리 몇 번 그 선교사님이 정말 동물적 감각으로 우리를 살렸어요. 저도 거기 몇 번 떨어질 뻔했어요. 근데 그런 데로 올라가는데 이분들이 올라가면서 이 빵을 아주 맛없는 정말 제일 싸구려 빵을 이렇게 그 호떡같이 만들어진 거를 갖고 올라가는데 이거를 그 창밖으로 던져요. 그럼 사람들이 밖에서 막 나와서 그 땅을 떨어진 걸 주워가는 거예요. 이거 갖고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구걸해가지고 돈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구걸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종자를 사가지고 올라가서 농사를 짓고, 그게 떨어지면 또 구걸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교회에 저희가 6군데를 돌았어요. 그러다가 그 차가 중간에 섰는데, 일본 차, 좋은 차에는 차가 쓴 거예요. 차가 왜 섰는가 알아봤더니, 그 기름을 주유소에서 물반, 기름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엔진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사역이 중단이 돼가지고 2만 원 트럭을 빌려가지고 차를 싣고 돌아왔는데 그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교회를 가니까 막 정말 이렇게 그 사방에서 좀 집회가 되니까 요만한 티코 같은 차들이 막 모여요. 집회에. 근데 그 티코 안에서 12명이 나와요. 12명이. 이건 거의 서커스 수준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8시간을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6시간을 걸어서 산을 몇 개를 건너가지고 이 집회에 오는 거예요. 저희의 미션이 말씀을 전하고 애들이 약간 율동을 2개 하고 그 다음에 스페니쉬로 우리가 배운 발음 이상한 찬양을 2곡 부르고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 설교 1시간 하고 우리 이제 이게 우리가 가는 거죠. 집회를 했어요. 우리 찬양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다 한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그 스페인어로 그 1시간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2시간 정도 예배가 끝났죠. 우리가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교인 대표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 드리려고 16시간을 왔는데 2시간 하고 가는 게 어딨냐 이거. 우리는 2시간도 죽는 줄 알았어요. 무슨 예배를 2시간을 드려. 그래서 우리 애들이 막 중고등부 애들이 막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막 미칠 것 같습니다.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집회를 2시간 동안 앉아 있으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통 오면 이 집회가 3박 4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3박 4일. 그럼 목사님이 한 10번 이상을 설교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 보통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요. 2시간은 준비 찬양이 2시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가 2시간, 3시간 동안 설교를 전해요. 왜?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 목사들이 여기 선교사님 한 번 오려면 1년에 한 번 순회하시면 올까 말까 하게 되니까 제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몇 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겠다고 모든 생업을 넣고 산맥을 몇 개를 넘어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 올라가는 길에 혼자 힘들게 그 티코 안에 12명, 15명을 끼워넣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겨워가지고 빨리 가자고 애 녀석들 독촉을 하고 결국 우리가 다음 일정 때문에 정말 선교사님이 40분 동안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빠져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오는 내내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데 이 죄책감을 그냥 받아들였다가는 영원히 미국을 못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 다니는 게 신났을 때, 교회가 세상에게 충격을 줬을 때, 그땐 뭐였을까요? 그때는 교회 가는 이유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리고 그때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된 이유도 한 가지였어요. 집에서 쫓겨나고 좋은 직업을 버리고 목사가 됐고 신학교에 들어갔던 이유는 그 천지사방의 그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열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무너지고 울고 삶이 변화되는 것 때문에 정말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하고 사료비 제대로 못 받고 자식 새끼들 전부 다 독립군처럼 키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우리 선배들이 갔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건물이 좋아지고 목회자들이 사는 게 좀 나아지고 성도들도 사는 게 나아지자마자 교회에 가는 이유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와 객이 전도가 돼서 갔더니 다 있는데 건물도 있고 카페도 있고 서점도 있고 공연도 하고 사회복지도 하고 그다음에 뭐 밖에 나가 사회운동도 하고 뭐 하고 다 하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갈증과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목회자의 뜨거운 심장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한 거지. 사람들은 많이 모였고 돈은 쌓이고
성가대는 화려하고 예배의식은 정말 빛과 번쩍하고 마이크는 막 어마어마한데 그 안에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앙망하는 그 열정이 언젠가 식어가고 목회자들도 하나님 말씀 빼고 다 전하는 이런 일들이 되어져 버린 거죠. 사람이 죽어 난장판이 된 그 가운데서도 심폐소생술하고 살려놓고 다시 강대상의 복음을 들고 선 바울,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다시 그곳에 모여서 밤이 맞도록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그게 들어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 목사도 여기에 다른 것 때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과 열정으로 매주일 단에서는 그 사람들의 만남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 찾느라고 애를 쓰는데 거적대기 깔고 길바닥에 누우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곳에 말씀이 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건물 차려놓고 사람들 많아지고 성가대 세워지고 온갖 프로그램들 세워졌는데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갈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점점 다른 것들이 채워져 간다면 우리는 그 수가 빨리 교회를 흩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백향나무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방식은 말씀에 대한 사무침이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유두고가 떨어져 죽습니다. 떨어져 죽었는데 이때 이 유두고의 이 엄청난 사고가 벌어졌을 때 이 문제를 처리한 바울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 유두고가 보면 그 3층에 밤새 노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아이가 만약에 꼬마라고 그러면 엄마한테 납치당해가지고 끌려왔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다면 같이 그 교회 청년 멤버로 모임에 참석했겠죠. 적어도 꼬마아이가 아니었다면 젊어서 그 교회에 왔어요. 그 얘기는 이 친구가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분명히 그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라고 하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젊은 아이들은 잠이 많아요.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이건 거의 내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밥을 저녁 해가 지기 전부터 먹었고 계속 먹었으니 배가 가득했을 거겠죠. 그리고 또 바울이 이렇게 막 카리스마틱하게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을 잘 못 전했, 말이 어눌했다라고 하는 거는 다 이미 알려진 거잖아요. 이게 재미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듣기는 하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일단 졸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졸았는데 얘가 조는 거 보면 나머지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드셨거나 이 친구는 젊었어요. 두 번째, 어리석어요. 3층에 그 자리인데 왜 이유를 알지 못하겠지만 이게 창가에 걸터 앉아요. 바깥은 그 보도블록이 깔려서 떨어지면 큰일 나고, 이게 높이가 3층이라는 거를 분명히 규정한 거는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잖아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무슨 이유인지 이 창가에 걸터 앉아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들어요. 조금만 철이 들었으면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싶은 개인적 열망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적합한 곳에 앉아서 안전하게 말씀을 듣지는 못했어요. 이거는 유두고의 부주의예요. 그건 철없음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 친구가 사고를 내죠. 물론 원인은 바울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전하라서 전화를 쓴 것뿐인데, 아무튼 이 친구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큰 사고죠. 여름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잖아요. 교회마다 제가 아는 교회도 여름에 수련회에서 사고가 났던 교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아이가 죽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수련회를 다 기대하고 좋지만 목회자들은 수련회가 여름 행사 끝날 때까지 잠을 못 잡니다. 만에 하나 혹시 길거리에서 뭐 교통사고 나면, 혹시 물놀이 하다가 사고 나면, 이런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든 책임들이 목회자에게 있고 또 교회에게도 큰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고가 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때 저희가 미국에 갔더니 무슨 수련회 가면 전부 다 보험을 다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보다 좀 낫다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행사를 하다가 거기에 이렇게 세상적인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죠. 일단 믿지 않는 사람과 연결됐을 경우에 자기 가족이 교회 가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분풀이를 혹독하게 당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신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은혜와 축복이 더 주어지기는커녕 이런 불행이 더해지면 하나님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게 돼서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도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됐었던 아이언교회에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뻤어요. 제가 3년 동안 너무 아이들과, 그 아이들 지금 다 30대 후반이 다 됐지만 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 중에 제가 유학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여름 수련회 다 끝나고 장로님 댁 손자들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 교회, 이 패밀리 전체가 아주 헌신하는 가족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노라고 하는 애가 가르쳤던 아이죠. 이 녀석이 얼마나 개구장인지요. 지금도 막 눈에 선해요.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리고 맨날 와가지고 막 까불고 막 이러던 놈인데 얘하고 얘네들이 그 형제들이 같이 다니니까 사촌들하고 다 같이 그 다음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난 그 다음 주간에 주중에 그 장로님 가족들이 이 관악산으로 그 가족 소풍을 가죠.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연못에서 애들 2명이 빠져 죽었어요. 부모님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 앞에서 애 2이 빠져 죽었어요. 그 이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노의 사촌이었던 3학년, 4학년 이 2명 아이가 거기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가 죽고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아까 그 주중에 그 사고가 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미국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지금도 선해요. 박인호예요, 박인호. 근데 그 아이, 그러니까는 그 기가 막힌 게 우리가 그 전주에 여름 수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이 인화돼 가지고 그 주일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뒤에다가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했던 사진을 다 붙었는데 거기에 인호 사진이 막 수십 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주일날 예배 끝나고 주일학교 내려오다가 우리 초등부실에 왔는데 그 사진에 인호 사진이 붙어 있는 거 보고 그걸 붙잡고 막 통곡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만약에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교회로서는 그 다음에 장로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까? 물론 다행히 그게 교회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가족들끼리 가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 패밀리가 우리 교회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 이게 교회 전체가 큰 이 부모님들 어떻게 할까? 뭐 지금도 그게 만약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안 벌어지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 벌어졌어요. 유두거라고 하는 애가.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와서 있던 병도 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멀쩡한 애들이 교회 안에서 사고를 당하고 교회 안에서 온갖 종류의 예기치 않았던 그 불행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져요. 장로님들이라고 사업 다 잘 됩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다 대학에 원하는 대로 들어갑니까? 교회 사람들이 하는 사업마다 다 대박이 나고 다 만사 형통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많고요. 교회가 사기를 당하는 일도 봤고요. 그래서 제가 제 후배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목회하다가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사기를 당해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고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버스 운전을 하셨어요. 성도들은 다 흩어지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집니다. 문제는
교회 안이라고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서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싶은데 우리의 지혜가 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제3의 원인에 의해서 유두고처럼 3층에 떨어져 죽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과 유사한 불행들이 뜻하지 않은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벌어질 수 있어요. 다들 놀랬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안 왔더니 이미 죽어 있었어요. 큰일 났죠. 유두고의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이 집회, 이 불법 집회에 모여서 사람이 죽었으니 관계 당국은, 경찰은 뭐라고 말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영향을 할지 너무나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지체 없이 달려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3층에 있던 그가 제일 먼저 달려 내려가죠. 그리고 그 죽어서 몰골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이 죽어 있는 시체 앞에 바울이 그의 몸을 끌어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덜덜 떨고 있을 때 바울이 달려가서 죽은 그 청년의 시신을 몸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혼비백산에서 떠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요동치지 말라고,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이 장면이 뭐와 같아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혼비백산에 있는 제자들을 주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광경을 보고 물 위를 달려오시죠. 얼마나 급했으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는 것도 잊어버리고 바다 위를 달려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그 폭풍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잡아먹을 것 같은 그 폭풍우를 향하여 Be still, 잠잠하라, 놀라지 마라 라고 말하죠. 모세가 죽고 떠나서 혼자 뒤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요단강을 건너야 됐던 그 여호수아가 그 완전히 무너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뒤로 넘어갈 것 같은, 당황해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기겁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이 상황을 진정시킨 다음에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되죠.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살아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3층에서 떨어진 모든 유두고를 다 다시 살려낼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광경에서 바울과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바울이 왜 거기에 걸터 앉아가 이 사고를 시키냐고 유두고를 질책하거나 아니면은 난리를 치는 사람들한테 성질을 내거나 아니면은 나와 유두고의 죽음은 관련성이 없다고 손을 씻고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또 이 사건의 책임을 유두고와 그 행사를 준비한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바울이 달려들어가 그 죽은 그의 시체를 끌어안고 놀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죽은 그를 다시 하나님 안에 살려내며 결국 그 공동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놓습니다. 우리에게 저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 사건이 교회 안에 말씀 증거하는 회합 안에 벌어질 수 있고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에게 비난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잘났다고 싸움을 하고 그 비난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나서 길바닥에서 데모를 합니다. 죽을 수 있어요. 죽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교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목사 네가 졸개 설교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목사에게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집사들이 준비를 어따위로 했길래
아니면은 공간을 왜 이딴 걸 빌려가지고 라고 서로 공방을 내세우고 서로 책임을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죠. 그리고 나는 마치 비겁했던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다 저들의 잘못이야. 아니면은 모든 책임을 유두고 저 바보 같은 놈이 잘못해가 이렇게 됐다고 그에게 다 잘못을 뒤집어 씌우죠. 삼성이 이를 처리하는 방법이 그렇고 청와대가 그렇게 해왔고 대학들마다 심지어는 교회들마다 똑같이 문제를 그렇게 처리해 왔었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달려들어가 죽어 빠져 있는 자빠져 있는 그 청년을 끌어안을 생각을 하지 않고 놀란 사람들을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공동체를 끌어안을 생각을 안 하고 서로에게 비난하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책임을 찾아내고 책임을 전가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조금 일만 벌어지면 그 모든 일의 책임자를 원흉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십자가에 박는 일들을 교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유두과가 죽어서 공동체가 풍비박살될 위기가 있었지만 제일 먼저 그가 달려가 지도자였던 책임자였던 그가 달려가 그의 죽은 시신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 문제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그 위기의 순간을 함께 견뎌낸 거죠. 설령 유두거가 살아나지 않았을지라도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 처리하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도 않을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기획했는데 성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물이 신통치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누구를 재판장에 세우고 누구를 십자가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쓰러져 있는 유두거에게 서로 먼저 달려가는 경쟁이 있어야 될 거 아닐까요? 다른 거는 내가 잘 못할지라도 죽은 유두거를 내가 제일 먼저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 경쟁, 놀란 사람들의 마음을, 심장을 붙잡아 주려고 하는 이 싸움이, 이 경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을 죽여 그에게 모든 책임을 지어서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리더와 공동체가 함께 먼저 그 사태를, 내 문제를 끌어안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마음을 붙잡게 된다면 유두거가 수백 명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를 끊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두거가 죽기는커녕 그냥 자다가 촌농 하나만 손등에 떨어져도 그 교회는 난리가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바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먼저 달려가 죽은 시체를 먼저 끌어안아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말했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이 누웠는데 온갖 이유로 그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하고 그 일들을 온갖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의 현상의 이름으로, 현실의 이유로 다 회피하고 도망갔던 때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임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여관으로 가 그의 모든 경비를 다 대그를 살려냈던 것. 한 번도 평생 동안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성전 앞에서 거지로 앵벌이를 해야 했던 그 장의 거지에게 그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일으켜 세워 함께 교회 예배당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벌어진 거지들을 제거해내고 우리 안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들을 치워버려서 우리끼리 안에 깨끗한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사고에 안전하고 잘난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강도 만난 자, 끊임없이 일어나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단 자, 끊임없이 3층에 떨어져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서로 달려가 끌어안고 함께 교회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 선한 경쟁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결국은 그 교회가 무너질 그 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두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유두거가 살아나서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그 밤 늦도록 그들의 가슴에 남았던 그들의 영적인 갈증을
바울이 채워졌기 때문에 안심이 됐을 것이지요. 우리 안에 뭐로 위로를 받을까요? 우리 안에 뭐로 위로를 받을까요? 우리가 수백억짜리 건물을 지면, 우리가 학교를 인수하면, 우리의 교인 수가 1000명, 10,000명, 70만 명이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세상에서 버림받아 죽었다고 선동된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는 아직 생명이 남아있다 라고 그를 살려내기 위하여 온 성도들이 같이 몸부림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를 살려내고 내가 유두고가 됐을 때 누군가 나를 달려와 살려내는 그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 벌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죽었는데 여기 오면 살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져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매주같이 우리가 모이는 그 시간마다 말씀과 그 다음에 되살아남의 이 기적이 우리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소음과 수많은 이론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백향나무 교회에 말씀이신 당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도와주시며, 베레와 사람처럼 말씀을 상고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아무것도 없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도 간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3층에 떨어져 죽은 자들 외면하고 돌이키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달려가 그의 몸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놀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전화 위복되어 우리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죽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